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되새겨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견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돌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되새겨진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전장인 32장에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지상에서는 지도자를 잃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강권하여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발견한 모세는 진노하여 10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렸고요. 하나님도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셨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모두 죽었을지라도 그 죄악은 민족 전체가 범죄한 것임을 깨달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이 지난 32장에서 소개가 되었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제거했고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쉽게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행을 거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물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전장인 32장에 나왔던 모세의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일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민족에게 특히나 애굽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려를 베푸신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에게 크나큰 심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제 백성들은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는 비참한 운명,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여정은 무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사역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7절을 보면 모세는 임시 용도로 하는 이 회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성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회막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막은 당시 모세가 진영 밖에 마련한 또 다른 장막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모세가 왜 정식으로 성막을 세우기도 이전에 이러한 임시적인 회막을 세웠을까? 자, 모세가 생각한 일종의 영적인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 모세가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세 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도 40일을 머물게 됐는데, 산 위에 자신이 머무는 동안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영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반부인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회막에 들어간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더 함께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실 것을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자, 참고로 11절을 보면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특별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의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먼저 일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죠.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회막문 앞에 섰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교제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보고 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11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여호수아가 함께 동행했고요. 모세가 회막을 나와 진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수종을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론은 어디 가고 왜 여호수아였을까?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배경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아론은 과거 금송아지 사건, 전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응당한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론을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대신 모세와 동행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아론의 관점일 뿐이고요.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도대체 왜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는데도 여호수아는 왜 회막에 머물러 있었을까? 결국 모세와 동일하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조금씩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보는 성경은 굉장히 합리적인 책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읽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의 이야기가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세계관 속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고 때로는 그 의미가 심화되고 발전돼 나아가면서 마치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읽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씀인가 그것을 느끼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믿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믿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합리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을 또한 살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기도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특징은 먼저 언약에 근거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12절 하반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까?
전장인 32장에서도 모세는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전장인 32장 33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제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언약에 근거하여 모세는 기도했고 오늘 33장에서도 그 기도의 끈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본문의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내일 본문인 34장에서 모세는 세 번째로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머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40장에서 성막을 만든 뒤 봉헌하면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히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냐면 특히나 모세의 끈기 있는 기도의 모습에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죠. 첫째로 우리의 참된 기도, 진실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둘째로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진실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야말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모세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이 실리는, 힘이 실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원리를, 또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능력 있는 기도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흔드는 기도인 것이죠. 당장 내 마음이 애통하고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주신 언약의 말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자주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근거 있는 기도, 명분 있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우리의 삶과 가정을 주관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이성의 활동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계적으로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가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발맞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혹여나 지금 이 순간 어떠한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심히 당황하였고 공고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현재가 머물러 있으시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신앙이 지금 현재 깊은 침체기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신다면 오늘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모세의 모습처럼 다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세상에게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색적인 방향, 원색적이고 기초적인 그 기도, 다시금 모세의 모습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로 돌파구를 찾으시고 기도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아가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기도의 동력이 약해졌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다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모세가 회막을 만들어서 그곳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며 명분 있는 기도, 근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